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그 형제에 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장인 3장에서 강조했던 것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다가올 재림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말씀하며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가 예전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을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절부터 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가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며 권면까지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혼합 종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혼합 종교로 인하여서 문란한 성적 무질서와 그리고 부도덕성이 짙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상 숭배 및 그에 따른 음란함에 경고하면서 이들과 멀리할 것을 경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고 그 삶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적용도 말하며 위험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적인 무질서와 부도덕한 삶에 동조하여 너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내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말하면서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과 삶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 삶에 물들고 공존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과 구별되어서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거부감이 없는 사회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늘 익숙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에는 익숙한 것이었고 거부감이 없는 어쩌면 하나의 문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합 종교를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문란한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도덕함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익숙하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 그리고 거부감이 없는 것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한 삶을 따르는 것은 익숙한 것,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삶은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까지 권면하며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 음란함이 아니더라도 익숙함과 거부감이 없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선행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음란이 우상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거룩함은 결국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감당하고 삶으로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게도냐와 아니면 아가에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9절에 시작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더 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고 더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행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은 우리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또한 보여주신 삶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행할 곳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뜻한 시선, 따뜻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받은 은혜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손길로 또한 눈짓으로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우리의 사랑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맡겨진 책임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루어져가는 삶이기 때문에 함께 엮여져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열심히 있는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핑계대고 내가 게을러지고 내 짐을 다른 이에게 넘김으로 내가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짐이 되고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주어져서 감당해야 될 만한 책임들은 믿음으로 또한 열심으로 감당하여 다른 이들에게 짐을 오히려 덜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힘든 일은 다른 이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돕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담긴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